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8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먼저 한 절씩 같이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적게 하겠다고 사랑하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를 행하는 자는 우리의 도움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주제를 놓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삼을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성공에 대한 그러한 추구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어쩌면은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또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속돼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처음 대통령의 그러한 취임하면서 캠프에서 내걸었던 그 구호가 무엇이냐면은 대한민국 국민 성공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내내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국민 여러분 성공하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국민 여러분 이렇게 성공하세요라는 이 캐치테이프를 내놓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구도 이 성공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성공이 어쩌면 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는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사업이 잘 되기를 꿈꾸고 또 누구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꿈꾸고 또 누구는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꿈꾸면서 또 누구는 좋은 집을 사는 것을 꿈꾸며 사람마다 그 꿈의 대상은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꿈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무엇을 계획하든 그것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우리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염원하는 그러한 바지요. 심리적인 병이 있지 않고서는 자신이 하는 일에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과 관계해서 우리가 잠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진리를 따라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라면 꼭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마 조금은 느꼈을 것인데요. 이 성경에 과연 성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인가? 구약 성경에는 한 두세 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는 두세 번 정도 나오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공통적으로 성공을 이루기 위한 교훈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성경에는 왜 성공이라는 성공을 위한 교훈, 또 성공하라라는 명령, 또 성공을 위한 비결, 이런 것들이 왜 나오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는 하나 큰 것을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성공이라는 것, 성경은 이 성공이라는 것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으로 하여금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싶지는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실패 가운데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성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성경에는 성공이 없다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하나의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바로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일괄되게 제시하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faithfulness, 이 성실은 신실 또는 충성으로 번역되는 말이면서 그리고 이 성실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은 꼭 참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그리고 이 성실을 위한 교훈들을 제시하며 또는 오늘 이 말씀처럼 명령형으로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실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정성스럽고 참되어 실속이 있음이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이라는 말도 믿음성 있고 진실함이라는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사용된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실성 혹은 신실성이 좋은 덕목이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나타내면서 또한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덕목을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글에 자신의 간증을 실은 것을 읽어보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석사장교 출신인데 지금은 석사장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석사장교가 제도가 있어서 이 석사장교 출신으로 4개월 동안 이 석사장교 훈련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자신과 함께 같이 대한 그 석사장교 중에 동기가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철학을 전공한 이 동기는 이 자신의 그러한 삶의 그 모습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훈련 내내 참 성실하게도 임했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이 성실하게 임했느냐? 보통 보초 시간에는 한 3시간 정도 보초를 쓰는데 정해진 곳에서 부동자세로 총을 메고 부동자세로 3시간 동안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서 있었다는 것이죠. 이 보초를 쓸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 훈련 내내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무지하고 무던하게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이 3시간 동안 보초 쓰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자세로 3시간을 서 있다는 것 참 힘든 것인데 이러한 이 목사님의 동기는 이렇게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성실하게 보초를 쓰면서 훈련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 가지 마음에 조금은 열등감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고 자주 질문했던 게 뭐냐 하면은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저렇게 성실한데 신학을 전공한 너는 왜 이렇게 불성실하냐라고 이렇게 자기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위험도 없는 훈련소에서 3시간 동안 부동자세로 서서 경계할 수 있는 것, 보초를 쓸 수 있는 것,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그러한 동기들도 이 사람을 비웃듯이 얘기를 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성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태도를 잘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한 표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실을 가장 따분하고 재미없고 가망성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기 위해서는 성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요령을 피울 줄도 알고 꾀를 부릴 줄도 알고 때로는 파격적인 언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성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함이 이렇게 앞뒤가 꼭 막힌,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함은 동시에 매우 창조적입니다. 요령은 없지만 여유가 있습니다. 술수는 없지만 전략이 있습니다. 파격은 없지만 창조적인 변형이 있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실이 이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나오고, 그리고 성실에 대한 많은 그러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 누굴까? 깊이 생각해 보면 아마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요셉은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공의 비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책을 보면은 이 요셉을 연구하면서 성공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떼어서 얘기한 책도 있더라고요. 이 요셉을 연구하면은 성공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적에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뭔가 심상치 않은 미래를 예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셉이 적극적으로 추구한 꿈이 아니었죠.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뭔가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꿈은 요셉의 마음에 어디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성공의 이야기로 읽는다면 잘못 읽는 것입니다. 요셉을 성공이라는 그 주제를 두고 연구한다면 어쩌면 잘못된 연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진심을 다하고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위대한 이유는 불굴의 투지로서 성공의 신화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성공 신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태도가 결국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든 것이죠. 이 요셉의 삶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그러한 굴곡적인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노예에 대한 노예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 노예의 일에 성실했습니다. 노예의 일이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사람치고 노예가 하는 그러한 허드렛 일을 즐기는 사람이 많지 않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온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세월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10사람이면 아마 8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음모를 꾸미지도 않았고, 노예로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보기 위한 머리를 짜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노예로서 자신의 주어진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가 지속되자 집주인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이 요셉은 자신의 그 노예 생활에서 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간, 또 한 걸음 어떻게 보면은 더 아름다운 멋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유혹이 다가오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장면에서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삶에서 어쩌면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 가도를 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누굽니까? 자신의 주인의 아내죠. 주인의 아내는 어쩌면은 가정에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오히려 그 아내를 통해서 자신의 성공을 추구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여기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감옥이었죠. 그렇지만 그 감옥에서도 이 요셉은 자신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내가 이 감옥에 떨어졌는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실성은 항상 그에게 이롭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실 때문에 감옥에 떨어졌고, 그리고 성실 때문에 자기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 자신의 삶이 곤두박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한 그러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성실이 그렇게 남들 보기에는 조금 무식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성실이 그로 하여금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이 요셉은 그 총리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의 자리에서 자신이 내가 드디어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만세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총리가 되는 것이 성공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 총리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요셉은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사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성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무슨 일을 도모한다면 참혹하게 실패하거나 아니면 성공을 하지만 그 성공으로 인해 더 참혹한 운명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를 찾아보자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성공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실패도 결국 성공이 되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공도 결국 실패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성공의 책, 지혜의 책으로 오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성공하는 삶의 기술을 찾으려고 하는지, 그들은 성경을 뒤져가면서 자신들의 삶에 이로운 교훈들만을 찾아 적용하려고 힘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에게 들이대는 도전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립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사람들은 페루나처럼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자주 읽는다는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분투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까? 성경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비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길로 안내하는 책이 아니라 진실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로, 구원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성실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끊임없이 그 성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이 아니라 성실을 기대하십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성공을 이루는 데 있기보다는 성실하게 사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실하게 살아 성공할 때 우리는 그 성공으로 인해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공을 목적으로 산다면 그 성공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성공하게 살아갈 때 실패도 영원한 실패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실패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그 사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제가 설교하는 이 와중에서도 혹시 이런 분은 계시지 않을까요? 목사님, 누가 성실하게 살아야 좋다는 것을 모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을 기대하신다는 사실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쉽나요? 눈뜨고 있는 상태에서 코 베어가는 이 비정한 사회에서 어떻게 늘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반칙하는데 어떻게 저만 규칙을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혹시 목회하는 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세상의 유혹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적용이 됩니다.
목회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성실에 대한, 성공에 대한 것을 유혹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실에 대해서 회피하게끔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난 10년 목회를 돌아봅니다. 오늘이 딱 만 10년째입니다. 과연 나는 성실했는가? 목회에 성실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의 목회의 그 모양을 보고, 교회의 규모를 보고, 또는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목회가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회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또 먼저 물어봤습니다. 너는 지난 10년 동안 성실했느냐? 목회에 성실했느냐? 하나님 앞에 성실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어진 명령에 성실하게 수행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남은 목회 시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기를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나의 목회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렇게 성실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임과 함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을 두려워하듯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성실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신앙의 삶에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진실함으로 하라. 내 앞에 누가 있는가? 내 앞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께 하듯이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충성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성실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까지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저 진심을 다하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 바이러스가 유행입니다. 지금 깨어 있을 때입니다. 성경은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일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더 큰 믿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싸구려 성공주의의 마음을 팔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셨듯이 앞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즉 성실한 삶이야말로 진실한 성공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늘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